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찾아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용역인의 가족이 이곳에 함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두 분의 모습을 보니 교회가 왠지 막 든든해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5장 12절로부터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핍박 앞에 선자를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명절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한테 조사를 할 때 명절을 보낼 때 신앙인으로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없다고 했을까요? 있다고 했을까요? 엄청 많은 겁니다. 아니, 명절이 돼서 즐거운 날을 맞이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일단은 힘든 게 여러 가지 요리를 하거나 이런 육체적인 부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외에도 외부에서 같이 떨어져서 살았던 가족들이 다 같이 모임으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 더하여 신앙인으로서 맞이하는 어려운 일들이 분명하게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가족들은 아직도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치열하게 전쟁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힘써야 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앙인 중에 유일하게 재림교인이신 분들은 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 불편하기도 합니다. 또 신앙을 하는데 내가 다른 아이들한테 신앙을 전파하고 싶은데 못할 때도 어떻습니까? 동동 구릅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해서 이끌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들이 또 만들어지면서 또 여러 가지로 힘들어질 때가 있지요. 명절이라고 해서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아무리 악화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복으로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중에 최악의 최악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누구는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또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요? 지게 할까요? 승리하게 하실까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의 세미한 그 모든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이 어려움 중에도 복 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하게 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시는 귀한 명절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먼저 읽고 이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찬양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해야 될 자세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뭐 하소서? 건지소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건지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이렇게 외치십시오. 우리 예수님 저를 건져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이야기하신다면 주님은 번쩍이며 나타나셔서 제자가 믿음을 시험받으며 걸어가고 있는 그 풍랑의 길들에서 빠질 때 순간적으로 나타나셔서 탁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을 때 꽤 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을 거예요. 그런 중에 고개를 돌렸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거리를 무시하시고 나타나셔서 잡아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잡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귀한 일들을 마음속에 두며 우리를 굳건하시게 하시고 또한 악한 자에서 지켜주실 우리 하나님을 꼭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번 달 미션으로 잡았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명절은 가장 중요한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기.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고난과 능력 중에서 퍼지게 하십니다. 제가 한 집사님한테 약간 반 농담조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족 선교는 미친 척하고 하려고 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분마다 같이 교회 가자. 같이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10분마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버텨내실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옆에서 계속 졸라대면요, 방법이 없어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그렇게 하면요, 이혼하지 않으면 무조건 교회에 올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어떻게 버틸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렇게 미친 척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냐면은 저를 향해서 핍박합니다. 능욕을 줍니다. 그 말을 못하게 만들려고 괴롭힙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제가 지금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 전파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능욕과 고난이 함께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빌립보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사도가, 능력으로 기적도 일으키는 그런 사도가, 그렇게 굉장한 능력과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받았다고요? 고난도 당했고 능력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가정에,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아이고 힘들어라. 갑자기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핍박이 있겠지만 결국 누가 함께 가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왜 갑자기 핍박인가? 명절인데 왜 핍박인가? 이렇게 딱 생각을 하셨을 텐데 결국 여기랑 매칭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만났어요.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핍박을 각오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기적이 오늘 우리 앞에 있음을 믿으시고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디 다음 주에 만날 때는 다들 면류관 하나씩 달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서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해 갔습니다.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외부적인 어려움도 사단은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그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 있게 되는 분위기를 여기 사도행전 5장 12절로부터 있는 이야기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요, 이제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 쓰였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곳이 솔로몬 행각인데 그 솔로몬 행각에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아마 그 당시 당국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불편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들이 펴지는데 어떤 분위기까지 만들어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험할 때마다 계속해서 기적을 경험하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까지 생겼냐면요, 기적이 얼마나 많으면 병든 사람들이 침대나 요 위에 누이고 난 뒤에 베드로 선생님이 지나갈 만한 곳에다가 눕혀놔요. 옛날에는 옷깃 마션이었습니다. 그렇죠? 옷깃만 내가 잡아도 나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회복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더 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더 놀라운 기적을 주셔요. 뭐만 스쳐도 된다고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아니에요. 이거 그림자만 스쳐도
나 구원받을 거다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들이 여기 있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귀신으로부터 괴로움받은 사람들, 병들었던 모든 사람들 다 나와서 뭐라고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와우, 엄청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 있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향기가 퍼져나가니 이제는 성전도 점령되기 직전인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기적의 대열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옆에서 조장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야 된다고 외쳤는데, 이제는 그렇게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모여서 함께 회복하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서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기별을 전하게 될 때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될 때 문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말하고 그 사람에게 양보하고 그 사람에게 주는 모든 사랑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도 녹게 돼요. 그럼 그 마음이 녹는 모습을 보고 회복되어지는 영을 보고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단이 도구로 삼을 존재를 탁 택하고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핍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는 바로 우리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이 닥쳐온 핍박의 위기 중에 주님의 능력을 동일하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셨을까요? 자, 구원해 주신 이야기들을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렁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깊은 나락으로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빼주십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간혹 우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 수렁에 빠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일명 왕따라고 할 때도 있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운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했던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는 시적 화자가 감동을 하여 그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도 분명히 어렵고 괴롭고 힘든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니 주님이 그 수렁, 그것도 어떤 수렁? 기가 막힌 수렁. 정말 모든 게 다 막혀버리고 답답해버리는 그 상황 속에 사단이 우리를 딱 죽도록 내버려 두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또 어떻게 구원하셔요? 그것도 똑같아요.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으면요 구원해낼 수 있는 것도 똑같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구원해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당파를 지어가지고 이 제자들을 향하여 시기의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표현하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됐어요. 예수님을 향해 그들이 시기했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을 향해서 똑같이 시기했다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으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으면 핍박이 오는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유한 가운데서도 외롭고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가난하고 비천한 데 있는 중에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살거든요. 그거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둡니다. 자, 무슨 현행범도 아니고 말입니다. 판결도 하기 전에 감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시기하여 우리를 왕따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혼자 가서 외로워진 것 같아 그 이야기들을 잘 풀어놓지 못하고 두렵게 할 만한 이들 혹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쭈그러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믿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홀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들을 보시고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밤중에 사로잡힌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주님의 천사가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너 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너가 걱정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에서 천사들이 말했던 것은요.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였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수렁에 빠져 있고 혼자 따당한 것 같은 그 상황 중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 상황 중에 주님은 우리한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기억하라고요. 우리가 그 반응에 그 명령에 반응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사 우리를 끌어내 주실 것입니다. 이 끌어내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다음 성경절들을 우리한테 말을 합니다. 보면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와 광야에 있었던 아까 전에 그 당파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제 데리고 와라고 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하면서 그래 얘도 죽이자. 얘도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는 뜻으로 다 모이기 시작했다고 영감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죽이려고 잡아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가서 들어간 이야기를 보면요. 부하들이 가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한 보고가 있습니다. 뭐라고 보고하는지 봅시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어떻게 돼 있고 든든하게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에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없어요. 이건 무슨 사실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대적들이 눈에 불을 켜고 우리 지키려고 해도요. 우리를 막으려고 해도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임봉도 치고 뭐 군사들이 와서 지키고 소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그 수렁에서 건져내실 때 그 기가 막힌 수렁을 하나님은 기가 막힌 구원의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도대체 이 사람들 어떻게 나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도록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 보고를 받고 나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내가 이 사람 잡아 죽여야지 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서 풀려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의 간담은 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말을 듣고 의혹하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지금 분명히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거 우리 계획대로 될까? 하면서 걱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가가지고 가뒀던 사람들을 이제 잠시 후에 보니까 명령한 대로 그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성전에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도망가도 속이 시원찮을 사람들이 자기네들 바로 앞마당에 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네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의 후광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명절에 가게 되면요. 그런 후광을 좀 비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광명교회 어떻게 됐냐고.
그러면요 콧구멍 벌렁벌렁거리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말입니다. 벌렁벌렁 하셔도 됩니다. 자랑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고서요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들이 우리 뒤에 있는 후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이런 상황에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부동산은 악재로 빠졌는데 어떻게 교회는 살아나? 이게 해결이 되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함부로 우리를 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핍박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할 말을 할 때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걱정할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대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있죠. 우리 함께 약속 확인해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넘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왔어요. 분명히. 그렇죠? 감옥에서 나왔는데 다시 잡혀가지 않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잡혀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야 하니까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들도 똑같았어요. 그들이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왔지만 포로로 다시 잡혀갈 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심겨주셔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팍 뚫고 지나가셨던 것처럼 똑같이 지나가게 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분명하게 있으니까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 다시 잡혀가게 하신 걸까요? 기별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에서 나왔던 이유도 기별을 전하기 위함이었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이유도 공회에 잡혀가게 되는 이유도 기별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 주님은 그들의 입술 위에 임재하십니다. 뭐라 말해야 될지 못할 때 그들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이제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이 무려 대제사장이 물어. 보통 신문을 하게 될 때요. 대제사장이 직접 묻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차관들이 묻습니다만은 아주 공격적으로 대제사장이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 이젠 말도 안 합니다. 그렇죠? 전에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이름조차 꺼내지도 않아요. 마치 위대한 존재를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계속 이 이름이라고 계속 나와요. 여기 이 이름으로 사람 가르치지 말라고 예수님의 이름 입에 담지 말라고 엄금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제자들 끌려가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을 증거하며 가득 이 가르침을 채우니 뭐 하려고 함이로다? 이들이 잡아온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현저하게 핍박했고 내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서 그 핏값이 나한테 돌아오도록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복음을 전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틀렸고 내가 그 핏값을 감당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특별히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맞는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적인 교인들이 증거하게 될 때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나 사랑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사람들 싫어합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학을 띠지요.
세상의 원칙은 그렇게 안 돌아가는데 그렇게 안 돌아가는 상황들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는 영을 통해서 저게도 옳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들도록 만들거든요.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죄악들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좀 더 이익을 얻기 위해 조금 더 얹혀서 받은 그 금액들이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들은 자신이 얻은 이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합니다. 근데 심지어 제7연식을 예수 재림교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알지 못하고 틀리게 믿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바른 길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행동들이 불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우연이가 이제 돌아왔는데 우연이가 필리핀에 있는 동안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새우를 싹싹 긁어 먹을 수 있지? 성경에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딱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걸 먹을 때마다 어떨까요?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만두를 주더라도 우연히한테는 다른 만두를 줘야 되는 사실도 불편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먹고 있을 때도 이걸 내가 먹어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먹는 겁니다. 돼지고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먹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뭐를 씹는 기분일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분일까요? 아니면은 불편을 씹어먹는 기분일까요? 그래요. 결국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핏값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어서 죽이고 싶어 하게 돼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른 길을 가는 거고요. 그들이 틀린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이 틀렸다고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안아주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사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 뭐라고 그들이 자신에게 피해가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돌리고자 함이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답변하면은요 보통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나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거 아니었어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려고들 합니다.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옳다. 이미 그들이 한 말입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내가 분명히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와서 나를 데리고 와서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나는 그거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른 원칙들을 들어내려고 할 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요. 주님이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음식을 주셨으면 거룩한 음식을 먹는 것이고 거룩한 날을 베풀어 주셨으면 그 거룩한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라 하였으면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인간 마음대로 정한 규칙대로 살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할 말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설명하고 난 뒤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순간들로 들어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고 그분을 높이셨고 그분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며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을 하며 우리를 향하여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그 대제사장들이 듣기 제일 싫어하는 말이었어요. 제일 싫어하는 말이었어요. 그거를 누가 말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이러면은 인간적인 시선에선 분명히 핍박이 다가오고 고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못 뱉습니다.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경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이 기별을 못 받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 그 음성이 들립니다. 뒤통수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라고 말씀을 들려주세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라고 자꾸 음성을 주세요.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근데 우리가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이번 연도에는 좀 교회를 같이 갑시다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을 순간적으로 주님 주십니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책임은 누가 져줘요?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그들이 듣고 이제는 이 자들을 죽이자라고 말하고 싶을 거였어요. 실제로 보면 그들이 크게 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제들을 어떻게 하고자 했다고요? 없이 하고자 할세. 죽이자는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그는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말씀만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십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유력한 사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이용하셔서 잠깐 이 사람들 내보내고 우리 잠깐 의논 좀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내보내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들어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자.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해야 될 거다.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진짜 그들이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결과가 이들에게 같이 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전에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례를 말합니다. 드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 드다라는 인물은 이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해서만 좀 기록되어 있긴 한데, 그들이 주동자를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총독이었던 파토스한테 공격하고 결국 진압당해서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들은 스스로 메시아 운동이라고 말하면서 움직였지만 이 모든 일들이 옳다고 성경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명령해서 했다고 했지만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호정령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갈릴리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또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방어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렸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은 다 망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이렇게 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이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여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오케이, 맞는 것 같다고 동의하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말리엘이라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우리의 옹호자를 통해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믿고 얼굴이 환해져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말하게 될 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사랑을 증거하게 된다면 그 사랑의 씨앗들은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 심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응하여 우리를 도와주는 자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시는 이번 명절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적을 부어주시는데요, 마지막 기적은 우리에게 꼭 일어나야 할 또 하나의 보호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보호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다 보호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셔요. 중요한 것들에만 보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리어 고통과 고난 중에 성장하는 줄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때로는 고통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 우리는 오히려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제가 요즘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점점점 남산만해지는 배를 바라보면서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이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출산하라는 이야기를 저희 집사람한테 자주 듣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오래전에 출산을 마쳤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임신하고 있다고 빨리 출산하랍니다.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 운동을 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귀찮아요. 근데 제가
옆에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약간 변태 같아요. 막 운동을 하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마지막에 힘들어가서 하나 더 하고 나면은 그게 막 맛있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고통을 즐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보면은요, 그 순간에 진짜 인간에게 쾌락을 주는 교감신경들이 움직인대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데도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운동을 막 하고 나서 운동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내가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뿌듯해져가지고 좋아 행복하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요, 그거보다 더 대단한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생각하며 오히려 채찍질 당하고 고난당하고 욕을 먹으면요, 오 좋아, 오늘도 한 건 했어, 기분 좋다,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0절입니다. 이제 그들은 옳게 여겼습니다. 가말리엘이 한 말을 듣고 나서 오케이 했어요. 맞다고 이야기했어요. 인정했어요. 근데 그들이 인정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은 참 대단합니다. 하는 행동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옳게 여겼으면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합니까? 그냥 풀어주기에는 자기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그들의 마음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건 관계가 없어요. 일단은 뭐라도 해야 되겠어요. 채찍질해서 돌려보냅니다. 그 당시 채찍질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채찍질 당했으니까요. 채찍질 당했어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잘못하면 채찍질 잘못 맞으면 그 당시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거 기다려보자고 이야기해놓고 그렇게 금하고 놓아주었는데, 이 상황을 보면요, 사실 우리로서는 좀 속상합니다. 억울하게 잡혀간 것도, 그들이 심지어 인정하고 풀어줬는데도 이렇게 매질을 당하고도 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가서 나는 이 사람한테 구원을 베풀어 주려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라고 하면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역사 속에 있게 된다면 그들은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내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채찍질을 받고 능욕을 받게 만들어 주셨을까 라고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았다니 하면서 뭘 하고요?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영적 근육을 키우며 변태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한 사람들입니다. 이 변화한 사람들은요, 그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이 뭘로 변화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핍박당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그거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매질을 당해도 사랑을 말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옥문이 열리고 그럴 때 기적이 발화되는 것입니다. 공회 앞에서 떠나고 난 뒤에 그들은 날마다 다시 성전에 갑니다. 집으로 또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합니다. 그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현저한 방식의 예언의 성취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밀어낸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로 결심해 봅시다. 고난 위에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가장 핍박이 컸을 때, 가장 복음이 널리 퍼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날 삶을 바라볼 때에도 동일하게 핍박을 당할 수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려 하지 않는 많은 이들을 보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신념 속에 악한 세력이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반대와 위험과 손실을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도구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핍박당하는 중에도 찬양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진리가 옹호되는 공회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그들의 입술로 인정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기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사실을 믿으며 이번 명절 동안 수렁에서 얹어주시고 대적 앞에서 대신 말씀해 주시며 고통 중에 찬양하게 하실 위대한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금보다도 더 귀한 이가 되어 면류관 하나씩 꼭 달고 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